먼저 115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상들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나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연말이 되면은 각종 방송국에서 연말 시상식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예능인이나 연기자들에게 시상을 하죠. 지난 12월 21일 토요일 날 SBS 연예대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SBS 연예대상 생방송으로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네. 저는 생방송으로 못 봤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의 시상 소감문을 들어보았습니다. 특별히 2024년 SBS 연예대상은 장나라 씨가 받았습니다. 장나라 씨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데뷔해가지고 짱나라라고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장나라 씨의 대상 소감을 듣고 제가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나라 씨는 전혀 자기가 대상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지 울먹거리며 믿기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운을 뗀 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뒤로도 자신이 잘나서 내가 이렇게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아해 주든 싫어해 주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나라 씨뿐만 아니라 박신혜 씨도, 박신혜 씨가 제 친구 사촌 동생인데 그때 데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박신혜 씨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김인건 씨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한재희 씨도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장 크게 영광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모를 묵직함, 무게가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흔히 포스가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탁월한 음악가의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탁월한 운동선수의 경기를 관람하면 모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팔짱만 끼고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까? 아니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 크게 환호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와 하면서 이렇게 크게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해 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는 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 자신이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더 박수 받으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든 말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시편을 적은 시인은 우리에게가 아닌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2006년에 영국의 무신론자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영어의 원제는 The God Delusion인데 우리말로 하면 신의 망상입니다. 터무니없다는 거죠. 도킨스는 이 책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을 믿는 종교적 믿음은 망상,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하며 신이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선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08년에 영국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의 버스와 지하철 광고에 이런 광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은 좀 안 좋지만 읽어볼게요. There's probably not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을 즐겨. 이 광고는 영국의 언론인 아리아나 셔린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고 영국의 무신론 단체와 아까 말했던 리차드 도킨슨이 적극 후원하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리아나 셔린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까 본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 무신론자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41%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을 고발합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존하신다라고 합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여기 보면은 우상이 제작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무를 뱁니다. 나무를 베어서 기술자가 벤 나무를 정교한 모당으로 이렇게 잘 다듬습니다. 그런 뒤 은과 금을 칠해서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꾸미고 또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상을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정말 화려해 보입니다. 뭔가 웅장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사람이 만든 아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심지어 그 우상에게 제물까지 바칩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몇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많이 붐빌까요? 일단 점집이 가장 많이 붐비고, 또 어디가 붐빌까요? 절이? 절입니다. 절 아시죠? 절로 가라. 절에 가면은 금색 칠을 한 부처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사람이 만든 그 조각에 불과한데 그것에 절을 하면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니죠. 시인은 이러한 우상의 무능력함에 대해 또 이어서 7가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나무 조각에 불과하니까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이 다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은 신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활동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섬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뭔가라도 있어야지 마음의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 개 세워놓고 그냥 잘 따독거리면은 복만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신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이 무능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거듭거듭 말을 합니다. 9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는 방패시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똑같이 3번 반복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9절에서도 말하고 10절에서도 말하고 11절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고백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다윗은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젊은 시절에 살해 위협을 매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또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이 짧은 2구절 아래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복 받고 싶죠. 복은요, 뭐 웃으면 복이 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많이 들으면 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실까요? 누가 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 진짜 복,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은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이요. 땅에서 속한 복과 달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없다는 거죠. 아까 시인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말은 땅에 속한 복과 달리 잠시 누리면 사라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이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맞죠? 여러분 개인 가운데,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좋은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또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송가 301장은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좀 한번 기억하며 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 참 많이 분주하죠. 맞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분주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 또 분주하게 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올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맞이할 2025년 한 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복을 또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5편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15편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맛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